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salm 84 verse 1 to 4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25년 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그 후에는 케냐, 호주, 스코틀랜드, 또 터키, 노르웨이,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그곳의 언어나 문화, 그리고 음식이 참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같은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어떤 발음이 또 다르고 또 사용하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달라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도 참 좋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지 3개월이 지나니까 새로운 곳에 왔다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흥분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일상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면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리워지고 한국어로 말하고 싶고 또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면서 향수병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향수병이라는 것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집을 그리워하는 감정인데요. 사실 어떤 장소를 그리워한다기보다 사람들 혹은 내가 속했던 공동체, 나의 소속감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 만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한국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의 추억이 있던 그 동네나 집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큰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고 또 어디로 이어지고 진짜 지금도 머리에 환한데요. 지금은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동네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시간들,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교회 지하부터 옥상까지 구석구석 다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누비던 그 교회 건물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님들, 또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어른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셨을 텐데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좀 들고요. 또 형들,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 우리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립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향수병과 같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전을 그리워하느냐 하면 과거에 그곳에서 드렸던 추억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그냥 텐트나 하우스가 아니라 dwelling place,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죠.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텐트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드웰링 플레이스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화려하게 리모델링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 성전보다 솔로몬의 궁전이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이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이유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 장막이 텐트처럼 초라하거나 혹은 헤롯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사랑스럽고 또 그리운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2절에 더 잘 드러나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요, 지금 마음과 육체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원래 기뻐 외치다라는 뜻인데요. 시인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시인의 이 마음은 3절, 4절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이 성전을 보면서 참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집을 얻었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이렇게 얻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현재 시인의 상황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거처로 날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또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였다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 또 모두가 그곳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단락에서는 성전을 향한 어떤 시인의 순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순례는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가는 순례가 아니라 영적인 순례입니다. 앞에 3절에서 참새도 성전 제단에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말하면서 부러워했던 것을 보면 현재 시인의 상황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순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놓는다는 표현도 영적인 순례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영적인 순례의 길이지만 시인은 마음에 시온으로 돌아가는 대로를 품고 있었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기에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현실은 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 역시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가운데 많은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온을 향한 시인의 영적인 순례가 마치
천국 본향을 향한 우리의 순례 같지 않으십니까? 천국 본향을 향한 우리의 순례도 영적 순례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걸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시인이 고백했던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시인이 이런 현실의 고난들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지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조금 더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3번역으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인이 현실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이 많아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집, 좋은 차 갖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의 현실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시온을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 즉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선교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